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굉장히 귀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약속된 자리요,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자리가, 약속된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능력도 생각도 바라보는 것도 제한되어 있어서 피조물이 전능하신 초월자 하나님을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초월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늘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는 복된 일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영광 가운데서 믿음이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가슴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많이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말이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누구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저는요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빨리 하나님 이거 빨리 들어주셔야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그 속뜻은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참 속은 편하죠. 왜냐하면 내 뜻이니까, 내가 아는 뜻이니까, 내 속에 내가 아는 뜻을 내가 말하는 거니까 내 뜻대로 하면 속은 편하죠. 근데 계속 불안합니다. 왜요? 내 뜻대로 살려니까 온전하지 못한 내가 세운 뜻을 가지고 살려니까 불안하죠. 불안하고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도와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건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뜻 뭐예요? 계속 답답합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앞면을 보고 있으면 뒷면을 모르고 뒷면을 보고 있으면 앞면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내 뜻과 하나님 뜻이 계속 상충되는 겁니다. 물속에 사는 생물이 바깥 세상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땅에 사는 생물들이 물속의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요 완전히 상충되어져 있어서 내 뜻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보려면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하니 이거 얼마나 상충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은 너무나 잘하는데 사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내 뜻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내 뜻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간구할 때가 훨씬 많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며 나의 뜻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 속에는 내 뜻 때문에 가리워져 가지고 제가 하나님 뜻을 잘 몰랐습니다. 그게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일을 하려고 하면, 교회에서 일을 하려면 뜻이 세워져야 됩니다. 뜻이 세워져야 교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뜻을 세운 다음에 하는 말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각자의 뜻을 모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각자의 뜻이 부딪혀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합시다 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내 뜻이 제일 맞는 얘기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판단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뜻이 높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같이 내려놔야 돼요. 다 같이.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모두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게 할 때 교회가 든든한 교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루고자 하는 것, 부부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다 내려놓고 가만히 지켜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거 내려놓는 게 너무 어렵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3번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맨 마지막에 이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있을 때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에 가기 싫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에게 막 핍박하는 그게 두렵고 싫어요. 무서워요. 나도 그거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기도는 자기 뜻을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 가고 싶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조차 이 말을 하기 어렵단 말이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 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는가? 나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 고백을 언제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질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던 그 뜻을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질 때 아멘, 주님 하나님 만났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기 위해서는 내 상처도 내려놓고 내 바램도 내려놓고 내 경험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여러분, 주의 뜻을 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 기도가 쉽고 편안한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많은 그런 기도일 수가 없습니다.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내 것을 다 내려놓으면 뭐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이 쑥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장입니다. 혼돈 가운데 있다가 한 가정이 하나님을 딱 만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은 매우 귀한 장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장면입니다. 가만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노력한다고 얻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입니다. 그분이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면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는구나가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오는지를 알게 됩니다. 언제 알게 되는가?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었죠. 그거를 아브라함이 딱 붙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냐?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원래 이 하란 땅에서 아주 우상이 가득한 땅에 그냥 지냈던 그냥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쫙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장면을 볼 때 아브라함에게도 뜻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이 하란 땅에서 그냥 살고 싶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래요? 그 집에서, 그 고향에서 떠나라. 아브라함이 떠나고 싶었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아브라함의 뜻이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큰 뜻은 뭐였는가? 그의 인생 가운데는 그냥 하란에서 사는 게 그의 뜻이었습니다. 자기 뜻이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뜻을 내려놓는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보시죠.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나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만남, 하나님의 뜻이 만남 가운데 나타났다, 이 뜻입니다. 창세기 12장은 11장에서부터 흘러나와서 12장으로 넘어가는데 11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바벨탑 사건,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가만 지켜보십시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졌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다 흩어졌다. 모두가 흩어졌더라. 모두가 다 제갈 길을 갔더라. 서로가 다 끼리끼리 흩어졌더라,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끼리끼리 흩어졌겠어요? 끼리끼리 흩어졌을 때 그 끼리끼리는 같은 언어를 하는 사람들끼리 아마 흩어졌을 겁니다. 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이 언어를 다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흩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죠.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같이 살았더라. 이런 언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어는 사람의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뜻을 전달하고 그 사람의 뜻을 듣게 되고, 이 사람이 뜻을 전하고 받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장에 그 끼리끼리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뜻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떠나가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 뜻을 내려놓고 떠나가더라고요. 자기 뜻을 내려놓고. 정말로 감격스러운 일은 하나님을 만난 것도 감격스럽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 알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똑같은 일이 이제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하실 때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만나시려고 할 때 찾으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려놓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시죠. 그 선교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내려놓음이란 책이에요. 내려놓음. 아주 유명한 책이죠. 얼마나 은혜스러운 책인지 모릅니다. 내용이 너무 기가 막히죠. 엄청난 영적 영향력을 미쳤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은,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읽은 모든 독자들이 다 같이 은혜를 받았고, 그 선교사님 참으로 대단하다, 그런 생각들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기까지, 내려놓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까지,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큼의 많은 힘듦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내려놓는다는 말 자체가 힘든 거죠. 죽을 만큼 힘든 일들을 겪었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고통을 겪었고, 그러면서 뭐란 거예요?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죽을 만큼 힘든 일들이 있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것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소망을 갖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려놓읍시다. 붙들지 말고 내려놓아야 돼요.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사람이 자기 뜻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자기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뜻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벌어지는 일은 소망을 갖게 된다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자마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엄청 크게 생겼습니다. 말씀 볼까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자마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았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주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엄청난 소망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땅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상징적인 모습을 보인 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자마자 소망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기서 나갔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자기 뜻을 따라 살아가면 소망이 있을 것 같지만 거기 소망 없습니다. 자기가 뜻을 세울 때 뜻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서 뜻을 세운다는 소리는 뜻을 세우자마자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소망을 갖기 때문에 뜻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뜻을 세우자마자 소망이 생겨야 되는데, 여러분 이 뜻을 세우자마자 조마조마한 마음속에서 절망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예배보다 이 일이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보다 돈이 좋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내 자신이 제일 소중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나는 뜻을 세우겠습니다. 그것이 내 소망입니다. 그랬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소망이 없는 것, 절망밖에 하지 못하는 것을,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에 턱없이 부족하게 되어 절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제일 무서운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의 뜻으로 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신의 뜻을 더 앞세웁니다. 거룩함이라는 그 거룩함을 자신의 뜻으로 판단합니다. 교회를 자신의 뜻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럼 내 뜻이 너무 강한 사람은 소망이 크게 있을 것 같지만 불안이 그 안에 더 많고 매 순간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배를 드려도 삶의 소망이, 세상인 사람은 소망이 절망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꼭 붙잡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게 될 때에 엄청난 소망을 마음에 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 땅에서 나왔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과 함께 나왔던 사람 중에 한 명, 롯이 나옵니다. 여러분, 롯도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하란에서 나온 걸까요? 가만 성경을 지켜보면 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란 땅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우상이 가득한 땅으로, 거기로 가게 됩니다. 롯은 그 땅으로 가면서 마음에 큰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저기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저기가 맞아. 내가 눈에 보기에는 저기가 제일 좋은 땅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롯이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롯은 자기 뜻을 따라서 거기를 찾아갑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그게 하나님 뜻인지 롯의 뜻인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8장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부푼 가슴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더니 거기가 어떤 땅이에요? 거기 죽은 땅, 우상이 가득한 땅, 입으로 담기에는 민망스러울 만한 엄청난 많은 죄악들이 가득한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롯은 결코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아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자만이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자가 소망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는데 한 수학 통계학자 교수님이 지금 코로나 상황을 예측을 했습니다. 앞으로 2주 뒤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18,000명이 나올 거다. 자기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정부에서 알려준 자료로 계산을 해봤더니 통계학적으로 보면 지금보다 2주 뒤에는 하루에 확진자 수가 18,000명이 될 거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 앵커가 믿음직한지 몰라가지고, 그러면 교수님 2주 전에 지금 그럴 걸 예측하셨습니까? 네, 2주 전에 예측했을 때
지금 한 7천 명 정도 나온다고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 통계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지금 7천 명 정도 나오잖아요. 그 통계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앵커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요, 교수님, 한 달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3만 명, 4만 명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통계학 교수님이 그건 알 수 없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변수들이 있으니까 2주치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도 한 달치는 못 알아보죠. 그걸 어떻게 알아봅니까? 사람들이 지금보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그거 줄어들 수 있죠. 백신 효과가 좋아지면 그거 줄어들 수 있죠. 지금은 한 달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의 뜻대로 세상을 살면 꼭 이와 같습니다. 통계학에 의존하고 나의 경험에 의존하고 사람들의 말에 의존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꼭 맞을 것 같은데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곳에서 뜻을 두고 소망을 찾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소망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뜻을 붙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계속했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며 이 뜻 가운데서 내가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였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자기가 깨달은 대로, 본 대로, 소망을 가진 대로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그 땅에서 벗어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잊을까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품었던 소망이 사라질까봐 계속해서 했던 것이 무엇인가?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은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마음가짐이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뜻입니다.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거 언제 하는 거냐면 예배 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닫게 되고 다시 기억해내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그 뜻 가운데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망친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도 안 됩니다. 오늘 예배 어떻게 드렸는지도 모르고 내 마음에 하나님과의 어떠한 교감도 없이, 어떠한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이 하나님 날 붙드실 거야. 뭘 붙듭니까?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에 활짝 열린 문이 없으면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될 거야.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예배의 모습은 시대에 따라서 너무나도 많이 변해 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어떤 시대는 이 강대상 위에다가 악기 하나 올려놓을 수 없게 그렇게 예배드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악기 올리면 불경건하라고 말할, 그렇게 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조금 지나가자마자 드럼 치고 밴드가 있어서 참 그렇게 찬양해야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한 때다, 이렇게 말한 때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영상이 있어야죠. 영상이 좀 좋은 영상이 있어서 영상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을 두고 참 은혜롭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때는 예배당이 좀 고급스럽고 큰 예배당에서 예배드려야 내 믿음도 큰 것처럼 그렇게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어떻게 예배드려요? 메타버스라는 것이 나와서 사람이 함께 만나지 않아도 영상으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공간에 들어간 것처럼 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라고 지금 말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온라인 교회가 생기게 됐죠.
여러분, 어떤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되겠습니까? 어떤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며 그 뜻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구가 아니라, 어떤 방법이 아니라, 마치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예배 드린 것처럼 돌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러지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는 사람들을 잘 안 만나요. 설교 준비할 때쯤에는 사람 만나는 것도 잘 안 합니다. 말씀 준비해야 되니까. 특별히 예배 바로 직전에는 아주 민감하게 이렇게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막 집중하려고 해서 더 말을 조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 준비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내가 뭘 많이 준비하고 노력한다고 그 뜻이 드러나고 그 뜻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크게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정말로 그때 깨닫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내 뜻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준비하다가 마음 상하는 일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집안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왜요? 그게 괜찮은 일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에게 나타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으면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2장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혼돈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난데없이 아브라함을 탁 불러서 개인적으로 한 명을 불러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났던 일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십니다. 노아를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다윗을 택하셨고 12 제자를 택하셨고 바울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이 다 내려놨습니다. 다 자기 걸 내려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게 되며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때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다면 엄청난 소망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심을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뜻이 얼마나 컸던지요, 내 뜻을 이루고자 얼마나 많은 실수들과 믿음 없는 일들을, 믿음 없는 말들을, 믿음 없는 생각들을 했는지요,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높이 명확하게 보여질 때까지, 들려질 때까지 기다리며 주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소망을 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와 동행하며 세상 앞에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외쳤습니까?
그러나 정작 우리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며 원망과 불평의 기도만 가득했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믿음으로 사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나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지 알게 되었을 때 즉시 순종합시다. 내 뜻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의 뜻은 누군가와 부딪히는 것일 수 없고 나의 소망을 꺾으려는 것일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삶을 맡겨봅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되어 살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